할렐루야. 신년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로 우리 개포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표어를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무슨 표어가 저래? 이게 뭔 얘기야? 그러나 자꾸 정을 붙이시다 보면 이 표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오래전부터 제 머릿속에 떠돌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는 성도가 되자. 시작. 앞에 비상과 뒤에 비상이 달라요. 뒤에 비상은 날아오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고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남들 어렵다 해도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나아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쭉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이거 표류가 되는 거예요. 방랑이 되는 겁니다. 동행이 되려면 네 가지가 같아야 된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 그 다음엔 경로, 그 다음엔 보폭, 그 다음엔 마음이 같아야 된다. 목적지가 같아야 같이 가는 거고, 가는 것도 여러 길이 있는데 가는 경로가 같아야 동행되는 거고, 앞서고 가는 사람, 뒤서가는 사람 있으면 또 동행이 아니잖아. 같은 목적지와 같은 경로를 가도. 보폭이 같아야 동행되는 거고, 같은 길 가면서 같은 마음 가지고 가야지. 서로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앞에 세 개 똑같아도 마지막 가고 다 헤어지게 됩니다. 네 가지가 같아야 동행이 되는데 이 동행 잘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나름대로 마음에 비장하고 뜨거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10라운드에 걸쳐서. 바로 왕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광야길 어려운데 제까지 게 아무리 어려워봤자 뭐가 더 어렵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장한 결심이 얼마 못 가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미지의 일들이 일상이 되거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처해 보니까 이런 모든 마음들 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때 당신 지긋지긋했는데 그것도 지나가 보니 그게 그립네. 그 떠나온 세상이 정리하고 떠나왔다고 생각한 세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거지 가까이 가보면 거기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 여정도 그러갑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영웅적인 다짐들을 하지요. 누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신앙생활을 결심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주를 위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들, 이거 제대로 잘 간직하지 못하면 이거 다 잃어버리고 만다, 이 얘기죠. 악과 유혹에 저항할 영적 면역력도 약해지고, 성경에 혀를 재갈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지 느끼는 대로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별됨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이게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 안 되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이런 목적지 향해 가는 우리의 길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연륜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자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닮고 싶은 어른이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 포지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구나. 저분은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구나. 거룩함에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본받을 만한 그러한 어른, 진짜 교회 오빠, 진짜 교회 언니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 닫은 사람들에게조차 멸종되지 않은 저런 천연기념물 같은 저런 사람이 아직 교회에 있네? 모든 사람들이 쌉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 2025년 교회표,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오늘 이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거냐? 다음 주까지. 비울 거 비우고, 채울 거 채우고, 키울 거 키우면서, 비움, 채움, 키움, 이러면서 우리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 넓어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좀 더 깊어져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좀 더 높아져야 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단계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거 도달 가능한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도달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이지.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은 자랐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자라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고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보면, 우리 깊이 있게 나아간다. 1, 2, 3. 처음에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요, 우리가 강조돼요? 내가 강조돼요? 나죠.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 아들이고 목사 손주래서 교회부터 얘기한다. 개인을. 당신은 장로 딸이라 당신은 교회보다 개인이 우선이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이건 개포교회는 이상혁이보다 위대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공동체성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개인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럼 저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없이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건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는 빨리 갈래도 함께 가는 게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가서 뭐 하게? 먼저 죽습니다. 빨리 가면. 제가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제가 초창기 한 13년, 목사 받고 13년 이제 군목했잖아요. 3년 동안. 3, 4년 군목했고요. 그리고 한 7년 선교사를 했잖아요. 제 목사 안수 26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나이도 30대 초중반에 한참 날아다닐 때. 그럴 때 선교사까지 했으니 성도들의 신앙,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생활에 걱정 없는 그런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엔지니어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여기에 하는 그런 성도들.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33가지 삼성 주재원, 하나 주재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생활에 휘청거리는 게 없어요. 애들 학원 5개씩 막 다니고, 그거 다 회사에서 다 커버되고, 이러는 분들 봤는데, 그러니 아쉬운 게 없으니 하나님도 똑똑하게 믿더만, 똑똑하신 분들이니.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지금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비장한 각오로 지금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리셋해야 되겠다. 다시 셔플 다시 한다. 난 이렇게 목회를 할 테니 나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아닌 사람들은 이쯤에서 헤어지자. 이러고 다음 주일날 딱 그걸 선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44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대체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악셀을 밟았으면 좀 빵 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차가. 내릴라오. 난 내릴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 리셋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버님이, 기도해 봤냐? 네.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네. 그래,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이 목사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넌 얼마 못 가서 장렬히 전사할 것 같다.
뒤통수를 띵 얻어맞는 것 같은. 여러분, 전 그때 혼자 안 간 거,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도 내리려고 생각했던 거 내렸으면 난 여기 없어요. 같이 죽어야지. 그 차 태웠으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겠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나려면 이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 빨리 가는 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밖은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엔 갓난아기도 있어야 하고 늙으신 어르신도 있어야 돼요.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힘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괴물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벌벌기는 게 있고 하루만 과하게 물면 죽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낮추고 보폭을 맞추는 연습도 하는 것이고, 또 인생에 연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옷깃 또 여미게 되는 거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는 거고, 사람이 늙어가는 겁니까? 익어가는 겁니까? 익어가는 겁니까? 세련돼 가는 겁니까? 세련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천후 크리스찬들이 되는 건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되고, 혼자 있으면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보이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지, 같이 섞어놔봐, 법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 깨닫게 되지.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는 건물과 같아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재료로 건설된다. 시멘트 가지고는 절대 콘크리트 안 됩니다. 시멘트만 모작으로 밀가루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입자가 바람에 날려다니. 거기에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흙도 들어가고, 이게 서로 다 시멘트하고 섞여지면서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면 외노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깊이 있게 나아가자. 나아가는 것도요, 철랑철랑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요, 묵직하게 40살 먹은 사람이 나가는 게 있어요. 5살 먹은 애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요, 40세 먹은 사람이 이고지고 들고 끼고 이러고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기 한 몸도 지쳐 못해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애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 40세 가장이 나가는 건요, 이고지고 들고 끼고 구르고 성큼성큼 나가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수준이 은유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요. 은혜의 물이 흘러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만 적셔요. 발바닥만 적셔요. 교회의 잔디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 그 다음엔 발목만 잠그는 단계가 있죠. 걸음마 단계는 벗어났지만 물에서 철벅철벅 뛰고 내 마음대로 해요. 아직 주인이 나에게 있어요. 무릎까지 담겨지는 단계가 있어요. 4단계, 허리까지 잠겨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쯤 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안 돼요. 달리게 안 됩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지만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걷고 싶어도 못 걷고 그렇게 돼요. 5단계까지 딱 가면,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가면 이건 진짜 맡기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 본 환상이 그래요. 깊은 단계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내 문제에 걸려서 전전긍긍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귀로만 듣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달라요. 나타나는 힘이 다릅니다. 밝을 때에만 노래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주시거나 잘못된 벌을 주시면 미련 없이 떠나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신앙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젠 그런 나이가 됐어요. 세 번째,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것은 정체하지 않겠다. 교회의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아가는데 싸우며 나아간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표대가 없이 나아가는 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방랑이 돼요. 그건 표류가 됩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게 표류가 아니라 행군이었던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길 향해 가는 길에 저항이 있죠.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나 암몬 족속의 공격. 그거는 싸우고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마에 명찰, 나는 너네 나가는 거 싫어. 난 니네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싫어. 이렇게 막아서는 것들은 물리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는데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뭐냐? 아간의 범죄 같은 겁니다.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전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땐 공동체가 서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모든 군사들 피 흘려 싸우는데 이 전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전쟁인데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에요. 적군의 전리품들에 눈동자를 줘줘서 안 됩니다. 모두 다 전리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요. 악의 씨앗을 불씨 하나도, 불티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이걸 선포하고 나아가는 건데 다른 군사들은 싸우는데 아간이 외투 한 벌, 금조각 몇 개, 은조각 몇 개만 하면서 그걸 자기 장막에 감추는 이런 일을 했어요. 36명 죽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생했을 땐 이게 서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건데 이거 컨트롤해야 돼요. 또 하나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적질 당할 만하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암이 이 공동체 리더한테 영적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다른 말로 하면 니나 내나 하나님이 금구어 주신 성직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모세에 대한 도전을 당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죠. 전체 회중은 이 범죄로 인해서 미리암 때문에 7일 동안 진군을 못했다. 성경인 거예요. 미리암은 공동체에서 밖에 7일 동안 있었어야 했어요. 8일째 될 때 그때 나가게 됐어요.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 달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가장 무서운 독버섯이에요. 상황을 타개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서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말한 게 이게 아니냐고, 누가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돌아가자 이러면서 밤새워서 부르짖었을 때 그 후유증은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위기, 원망과 불평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공동체가 힘 있는지 안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금방 알게 돼요. 발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거 보면 압니다. 성큼성큼 나가는 건지 쭈뼛쭈뼛 나가는지,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듯 나가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0 넘은 남자가 기억할 거 10가지 이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공감이 되고 강렬한 표현이 그대로 날아와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주제넘은 조언이 아니라 40살 된 남자가 40살 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히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되기도 해요. 40이 됐다는 건 40주년, 부록. 세상 일에 정신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는 나이, 혹은 어떤 유혹에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공자님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부록. 40세는 부록이죠. 공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웃음마발이 다 유혹이 되던데? 40이 되니까 더 유혹이 많아지던데? 40이 되면 인생 살 만큼 살고,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고 절반 넘게 살았으면 전반전 마친 인생인데, 그러면 돈을 봐도 조금 마음이 내려놔지고, 세상의 고운 여색을 봐도 좀 컨트롤이 되고, 누추하고 더러운 정욕은 떠나. 그렇게 되던가? 아니던데? 더 정욕과 금욕과 탐욕이 그냥 막 유혹이 되던데? 완벽한 청결을 유지할 것. 냄새가 밴 옷은 즉시 빨래할 것이며 옷과 향수, 착용 제품들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당신의 아저씨 냄새는 같은 남자가 맡아도 지겹다. 다 떨어진 신발과 구두는 젊을 때야 셀러리맨의 상징일지 몰라도 40세는 자기 관리 안 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공감되잖아. 냄새 밴 옷은 즉시 빨아라. 이 얘기가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저씨 냄새는 같은 남자라도 지겹다. 이런 얘기들이 더. 나이에 맞는 옷을 단정히 입고 똑바로 걸어라. 40 넘었다고 청바지 입지 말란 얘기 아니다. 찢어진 바지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귀찮고 머리 감기 싫어서 야구모자 눌러 쓰거나 청바지 입는다면 그건 후질구레한 거다. 남자만입니까? 40살 여자는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까? 20대 때야 10대 때야 야구모자 눌러 쓰면 40 머리 안 감고 귀찮고 이래서. 항상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며 여지와 여유 공간을 두라. 내가 앉고 일어선 자리는 내가 치운다. 자는 공간, 사는 공간, 먹는 공간, 싸는 공간이 다 그러하다. 누가 치워주겠거니 이따 치워야지 하는 이따위 생각은 진작 접었어야 할 기본적 삶의 태도다. 공감이 돼요. 어깨와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어라. 이제 나이 때문에 건방지다 소리 들을 때는 지났다. 당당하고 패기에 찬 기조를 유지하라. 어디서 굽신대고 싶으면 당신 부모에게나 그리하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겐 고압적이고 제멋대로 하면서 강해 보이는 사람 권위 아래서 굽신거리는 건 가식 그 잡채다. 아무데서나 반말하지 말고 대화시 있는 그대로 말하라. 젊어서 허세는 봐준다 쳐도 나이 든 사람의 거들먹거림은 꼴불견이다. 6번째, 습관적으로 욕하지 마라. 드물게 친구들끼리 젊어서야 매력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40 넘어서 계속 그러면 전응하겠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40이 되면 40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지. 계속 욕을 입달고 보면 진짜 필터링이 딱 돼버리네.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가까이 두고 싶지. 선배랍시고 상사랍시고 형이랍시고 어른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중간한 나이에 벌써부터 어르신 대접 기대하는 꼴값은 떨지 말자. 8번째, 군맹무상하지 말자. 군맹무상이라는 게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거, 공부가 덜 된 거, 심지어 모르는 거, 그걸 다 아는 양 떠들어도 귀엽게 봐줄 나이는 지났다. 절대학습과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자. 꼰대가 되어 도태되느니 무시받더라도 성장하자. 절제할 줄 알고 중용의 미덕을 배우자. 나름 살아볼 만큼 산 나이에 단순 유혹과 눈앞의 재미에 흔들린다면 나이 헛먹은 거다. 뇌 속에 꼰대스러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자. 10번째, 쉽게 방심하지 말자. 20대의 실수와 40대의 실수는 천지 차이다. 20대의 기회와 40대의 기회 역시 또한 그러하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자.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40살 넘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보면 벌써 연식이 나옵니다.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다 보여요. 40살 넘으신 분들 하면서. 여러분 40살이 몇 년도였습니까? 저는 2009년에 40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 형편을 보자 그러면 선교사를 결심하고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선교사 있었을 때 얘기를 했지만 공들여서 지어놓은 인디안 마을의 교회 원주민들한테 다 고스란히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놓고 나오는 거지. 놓고 안 나오려면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성도들하고 그럴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 빈손으로 들고
돌아설 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내 스스로예요. 한국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불러줄 교회가 어디 한 군데쯤 있을 줄 알았는데 김칫국 제대로 마시고 있었고, 날 대신해서 한국의 선교국에서 선교사님이 임태일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었고, 그 후배 앞에서 갈 데 없어서 미적거리는 똥차 모습 보여주는 거 진짜 죽기보다 싫었고, 그런데 그 지금에 못 받을 줄 알았던 영주권이 나왔고, 하나님이 미국 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나 보다. 나이 40에 한참 비상해야 될 나이에 쑤셔박히는 마음으로 성도 하나도 없는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유홀 트럭을 빌려서 이삿짐 싣고, 선교사 나올 때 4살짜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되어 있는데 걔 차에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캘리포니아 일본 도로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태평양 끼고 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 경치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걱정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룰까? 나는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내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솔로 플라이트를 명령하신 때가 아닌가. 너 지금까지 40년 인생 전반기에 너 공부할 만큼 하고 목회할 만큼 경험 쌓았으면 이제 혼자 단독 비행 한번 해봐. 굉장한 것들이 저항으로 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들은.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간 게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된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현대인들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교회만이 여전히 교회의 대안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지만 내가 더듬어서 내가 안 하나님의 이 경험이 얼마나 저에게 지금 큰 자산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개포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그때 주신 은혜 정도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는 은혜, 내가 개포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나일 거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도 보면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감사하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말씀도 새로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새로울 게 있겠어요. 8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가자는 얘기가 새롭지. 우리가 새로운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위대하게 복무하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의 사명,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사명. 여기 우리는 이걸 꾸준하게 탁월하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매년 우리 똑같이 반복하는 걸, 남들보다 더 잘하게,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남들보다 더 단호하게.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위대한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옛날에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난 이제 새롭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나가는 계명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다윗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명하시잖아. 우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포기와 희생, 이해와 용납, 사랑과 용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품성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앞서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와 토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단호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